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부장이 로마 장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장교.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점령군인 이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서 유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가운데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하는, 통솔을 하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장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점도 아주 주시해야 될 특별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 장교들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거나 로마에서 데려온 전쟁 포로를 종으로 다 삼아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위치는 대단했죠. 그 종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부하 종을 위해서 상전이 예수님께 아쉬운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백부장의 신앙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어떻게 이 백부장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치유함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먼저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금년에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 앞에 뭐가 걱정이 있을까? 그걸 마음에 두면서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치료해 주셨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백부장의 신앙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주라. 주여, 오늘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전체 로마인들 그 당시에, 특히 군인은 그 당시에 그 주인의, 그 군인들의 주는 누굽니까? 최고 사령관이 시저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는 시저예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시저가 최고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 황제 동상을 세워놓고 주로 그것을 다 경배했죠. 마치 우리 북한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 사체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완전히 그들이 섬겼던 것은 시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로마 이 장교는 이 황제 말고 다른 주를 불렀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 이거는 생명을 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군인의 직분으로서는 그게 발각이 되고 나면은 자기의 모든 신분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중요한 이 메시지는 신앙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주님을 결단할 수 있는, 이 결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먼저 모든 치유의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구주다,
로마 장교는 먼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렀다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은 내 마음속에 물질이 주님이 되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주님하고 부르는 건 아닌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신앙은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파견관인 이 로마 백부장이 사는 집은 상류층 계급, 그런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택 문화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남부럽지 않는 잘 사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초라해서다든지 뭐 소파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주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온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위대하신 주님이 초라한 자기 집에 오심이 송구스럽고 황송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자신이 너무 정난하게 부끄럽게 보였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의 겸손과 신앙이 이 한마디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일반적인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야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죠. 명령 한마디면 오고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고스럽게 제 집에까지 우리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이 한마디는 제 하인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오시지 않고라도 우리 주님이면은 분명히 고침받을 수 나는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곳은 규율과 명령이 절대시되는 특수 공동체가 이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 복종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군대에서 만약에 명령 이 체제가 와해되고 나면은 그 군대는 아주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전쟁해봐야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인입니다. 아주 이 명령 복종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에 보면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이 변장을 해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다니면서 쭉 백성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어느 곳을 막 지나가는데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꼭 군인같이 생겨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변장을 했으니까 대왕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 군인에게 물었어요. 보아하니 군인인 것 같은데 소위십니까? 계급이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 위 이래더래요. 그러면 중령이신가요? 물었더니 아니야 좀 더 위 이래더래요. 그러면 대령이시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좀 더 위 이래더래요. 그러면은 별자리 소장이십니까? 아니야 좀 더 위. 그러면은 중장이시군요. 그랬더니 그제야 그 사람이 만족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허름한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 남녀 한 차림에 알렉산더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물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좀 군인 냄새가 나는데 계급 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군인인 것 같은데 소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소위인가? 좀 더 위 이랬대. 그럼 대령인가? 좀 더. 그럼 소장인가? 조금 더.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 다음에 물은 덜컥 겁이 났어요. 목소리가 막 떨렸어요. 그럼 중장이십니까? 별이 3개짜리입니까? 좀 더. 그러자 그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벌벌 떨면서 대장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조금 더. 그러자 그냥 그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폐하 살려주십시오. 폐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죄를 구했다고 하는 일화가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대장으로 인정하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정말 그 명령에 충성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만왕의 왕, 나의 대장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대왕이다. 나의 대장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솔보 대학에서 50년간 교수 생활을 한 바 있는 라비스 박사의 교직 생활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었습니다. 이 라비스 박사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학생들 틈에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프랭카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송해서 단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 프랑카레 대통령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교수님의 제자로서입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여기 앉아 있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자기 스승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축하하는 이런 겸손함이 보여졌었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백부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과 말씀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너무 항송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벌써 내 하인의 병은 고쳐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이 결국은 자기의 부하, 아래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면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로 조명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런 확실한 만왕의 왕, 나의 대장,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철저한 신앙과 겸손의 이 고백을 통해서 금년의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치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느냐? 7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금년 201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치유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인간과 세상은 치유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갈망이 그 표 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짤막한 구절에 3마디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주님은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은 홀로 존재하는 자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다. 나는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영어 성경 보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아무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병든 자 앞에서.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존재와 능력을 책임질 수 있는 분만 내가 해주리라고 말씀할 수 있죠. 바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내가 주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간섭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간섭해야 되고 그분이 간섭할 때에 문제 해결이 된다.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지만은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몸은 그곳에 계셨지만은 이미 치유의 능력은 백부장의 병인 하인에게 벌써 갔어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모든 것들은 벌써 그 하인에게 갔습니다. 병자에게 이미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기독교는 가서 고쳐주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명상을 위주로 하는 정적인 종교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가고 오고 움직이는 동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친히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적 활동을 벌이셨던 3년도 보면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 혹은 가이사라, 베세다 등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한 군데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온 곳을 다 다니면서 친히 가셔서 주님은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라고 외쳐요. 너희는 가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12제자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라 그래. 복음을. 가만히 있지 말고 받은 이 복음을 가라 이거예요.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나아가서 두루 다니면서 전파했다 복음을. 주님은 보내셨고 제자들은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곳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적인 종교가, 가서 고치는 종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서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서의 종교입니다. 가야 하는 종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 주님이 친히 가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이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주님이 돼야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고쳐주시리라. 그래서 고쳐주시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시리라. 예수님의 치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주님의 특징이죠.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역사도 환경도 교육도 문화도 우리 주님은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외과는 외과만, 내과는 내과만, 이비인 후과는 이비인 후과만, 안과는 눈만, 치과는 이만 치료합니다. 다 전문의들이 있죠. 전문의가 아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정신과는 정신과만, 신경외과는 신경계통만 치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료자예요. 전인격적인 치료.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치료 못하는 것이 없고 치료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치료 못하는 것이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조건도 모두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유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나 단 죄 짓고 타락하면 그 병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오늘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치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 짓고 타락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 병은 다시 우리에게 도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2000년 전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십니다. 미국에서도 고치시고 서울에서도 고치십니다. 노인도 고치시고 어린아이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인종, 계층, 연령, 국가 차별이 없습니다. 나도 고치고 당신도 고치고 누구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를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외면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메시지가 돼요. 10절을 마지막으로 주목하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메시지. 그의 믿음은 보기 드문 믿음이었고 찾기 힘든 믿음이었고 귀한 믿음이었고 주님도 감탄하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 하인을 고침받았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고침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문제가 곧 우리의 모든 치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백부장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 생각해도 이미 나는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데는 머리 아프고 코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목이 아파가지고 가서 치료 받으도록 할 때 보면 어떤 데는 머리가 아픈데 주사를 주는데 주사를 머리에 안 주고 엉덩이에 주거나 팔에다 줘요.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머리에 주사바늘 안 놓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고 반드시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치유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은총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함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사업터에, 자녀들에게 이 주님이 만나지시고 이 주님을 붙들고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아픔, 어떤 문제든지 이 주님을 통하여 치유함 받고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